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주신 분은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최선으로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해 안에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르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즐거움으로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간절히 원하는 요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그분만을 더 바라보게 됨으로 기쁜데요. 제가 방금 전에 지체하고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뻤고 또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이웃으로 내 지체로서 가까이 둔 지체들과 나누면서도 우리는 이 나누는 일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구체적인 이 성경의 진리나 교리나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언급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일에서 예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신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웃들에게 이 만남을 가지면서 요 예수를 나타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역자들, 목사나 또 전도사나 어떤 기별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 가정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또 학생들 또 직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문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나 어떤 기별자들의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역하고 비교해서 참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성경의 교리나 이론이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전해보려고 하는 이 습성이 참으로 우리 안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그랬고 방금 전에 이렇게 또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의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했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일, 이 복음에 참여하는 특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전도가 아닌 것을 저는 가면 갈수록 보게 됩니다. 그 예로서 예를 들면은요, 딱딱한 빵을 딱딱한 단단한 빵 이것을 꼭꼭 씹어서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그 가치는 우리 몸의 기능이나 이 신체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참 큽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지 몸이 쇠약해져서 이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없고 삼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내 이웃으로 만약에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단단한 요 식물을 취함으로써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식물을 나의 외관적으로는 나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요 음식 내가 섭취하는 요 방법대로 잘 설명해서 요 단단한 음식만 저 사람이 먹기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습성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요것들, 요 단단한 음식의 가치와 유익과 이걸 이제 섭취했을 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요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기회를 보면서 요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단한 음식을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섭취해서 이르러 오는 그 유익이 목표지만, 목적이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놓친다면은 내가 애쓰는 요 애씀이 결국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그 사람을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잘게 잘게 부숴 가지고 잘게 잘게 부숴서 씹는 일 없이 씹는 일 없이 그 영양소만 단단한 음식을 내가 씹었을 때는 어떠나요? 삼켰을 때는 이 안에 이 단단한 음식 그 자체가 통째로 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고 배출해야 될 쓰레기들이 나오고 요 안에 소화의 기능들이 이제 생리작용들에 의해서 불순물은 제거하고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그것들만 딱 알맹이만 골라내서 그 알맹이를 피 속으로 넣어주는 요게 이제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내 그동안에 잘못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폐악해진 사람에게는 요 지금 이 생리 작용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떨까요? 정말 그 피 속에 들어가는 아주 그 알맹이들만 딱 넣어주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나와 같은 어떤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갓난 아기들에게 젖을 주는 것이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난 아기가 나중에는 엄마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 육체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갓난 아이의 형편을 잘 아는 엄마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육체의 요 성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이 원리를 이 갓난 아기에 양육하는 엄마와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젖이라는 부분은 노폐물이 최소한 이 소화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연약한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엄마 젖 같은 경우는 거의 피죠. 엄마의 피. 엄마의 양분이잖아요. 엄마가 단단한 음식을 섭취를 해서 이루어진 요 피, 이 생명, 엄마의 생명, 엄마의 그 딱 먹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 알맹이만 젖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여활동, 신앙,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고통당하는 내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요 진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신도, 예수님은 알지만 간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또 지금 그 예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을 맛보지 못한 그런 이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러 상태가 있는데 내 이웃들 안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웃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 축복, 이 진리의 떡, 양식, 요 음식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만나는 이웃들, 가족들, 각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수 있게끔 허락하신 그 사랑을 서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베푸신 환경들입니다. 그렇다면 갓난 아기처럼 겉으로는 외형으로 보면은 나처럼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이에요. 또 진리나 뭐 논리나 뭐 교리나 요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으로 같은 부류로 취급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단한 음식에 대한 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힘이 없는 어떤 지체들에게 우리는 요 교리적인 그 이론적인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습득을 시켜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혀 요 신앙을 모르는 어떤 지체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다 같이 하나님은 이 내가 하나님을 먹고 정말 내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젖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 혼자 독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대를 이 치유의 셈에 인도에서 같이 참여하고 싶은 긍휼한 마음, 체휼하는 마음, 그 이웃들의 그 형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의 형편을 내가 보이지 않는 이 긍휼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겉으로 외관은 나하고 똑같고 교리와 논리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만 마음속에 그 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그 상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이나 비평이나 이런 눈이 아니라 정말 이 긍휼이 필요한 나나 지체나 그 긍휼이 필요한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하시면서 체휼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지체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끄심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교리적이고 딱딱한 말들을 논쟁 가운데서 오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타내는 게 제가 초두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젖과 같은 신령한 요게 뭘까? 요 마음에 긍휼이 내 마음에 입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죄인으로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나를 아시고 성령에 의해서 나를 비췄을 때 내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취급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내가 갖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 체험적인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는 일을 했을 때 내 안에 긍휼이 입혀지는 일이 있으면요. 그 평안과 그 은혜는 분명히 내 이웃의 긍휼이 필요한 그 상태를 보게 함으로써 이 긍휼한 은혜가 배가 되고 더 넘치게끔 그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일들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교리적인 말이 당장은 오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사단은 이럴 때 요걸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 마음에 묘한 또 그런 일금이 있습니다. 책임과 이 책임을 내가 거절했을 때 이르러 오는 어떤 불안, 염려, 두려움 그러면서 길을 쓰고 예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유인에 내가 잠잠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내가 받았던 요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을 그 사람이 감당 못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도와주는 요 일상의 요 친교를 통해서 하나도 예수님의 말이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세상이 받지 못하는 그 지체가 주변으로부터 받지 못한 어떤 위로들이 요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감화인데요. 이 감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요 나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심령이 안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평정을 찾고 위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성경의 베드로 전서인가요? 우리의 요 삶을 통해서 너희 그 주변의 이웃들이 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너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니? 너는 왜 우리와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없는 평안이 너한테는 무슨 평안이니 그 평안은? 그 쉼은 어떤 쉼이니? 그 기쁨은 이 세상에 그것하고 다른 그게 너한테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야?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꾸준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베푸신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내 삶에서 조금씩 만져지면서 이 성경에서 처음에 정말 딱딱한 음식처럼 내게 들려지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내 상태에서는 도저히 어렵고 싫고 마음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어려우니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늘의 가마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일을 지금 평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 육체 가운데서 사는 요 실제적인 단단한 음식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배우면서 씹는 요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필요, 내 기진하고 쇠약해진 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바라보게 하는 요 일상의 일 가운데서요. 지금 그 이치를 배우며 나누는 요 일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 더 바라보게 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들과의 그 나눔을 통해서 이 영적인 요 축복의 이치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이 최근에 있었던,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게 어떤 한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은 연세가 아주 많습니다. 90이 이제 다 된 분이신데, 한 85살입니다. 가까이에 아들 4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아들 4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있다면 참 많은 이 가족이라는 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가까이에 정말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아들 4가 살고 있지만 어떤 분명한 어떤 이유 가운데 이 분리가 척이 이제 생기면서 이 할머니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요. 고물을 막 줍고 사실 고물을 줍지 않아도 될 어떤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단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요 초자연적인 이 사망의 늪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염려와 두려움과 요 생애에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요 생애의 어떤 상태가 분명히 우리 각 영혼 안에 치열하게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또 그런 여건 하에서 80이 다 되는 90이 다 된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늘 허리도 이렇게 펴지도 못하세요. 구루마 하나 이렇게 유모차 같은 어떤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보물을 새벽부터 이렇게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특별히 외관적으로 보면은 참 가엾게 보이지만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었어요. 건강,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생활 나름대로 만족을 갖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은 각 영혼 안에서 호소하십니다. 성경에 진리가 없어도 양심과 이 지성과 이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알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힘개치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힘개치 못한다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요 할머니의 이 나누는 일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배웁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요 최근에 이 할머니가 어떤 요 보물을 줍는 요 일을 통해서 요 목에 스크러치가 왔고 요것을 좋지 않은 어떤 일 가운데서 갑자기 요 일하고 겹쳐서 대상포진이라는 면역성 질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통증이 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 대상포진을 겪은 지체들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고 이 할머니에게 대상포진으로 이 고통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포 가운데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형식적으로 옆에 아들이 있어서 형식적인 어떤 필요는 해요.
모시고 병원에 가서 요거는 이제 하는데, 요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각자가 어때요?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당연히 어떤 도리의 입장에서 해야 될 그 본분이 있지만 그 본분을 못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분명히 안에 있는데, 그 삶들은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 나눔 가운데서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 제가 병원을 막 모시고 다니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는 또 아닌 거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부분에서 요렇게 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회복이 좀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낮 동안에 어, 음,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어, 회복이 된 듯 싶었는데, 그날 어제 저녁에 목소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호흡도,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호흡도 떽떽거리고 막 힘든, 음, 이게 뭐 이렇게 이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리고 막 아주 예민한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얼굴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얼굴에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초조금 상태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할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사단의 격동 안에서 힘없는, 특히 질병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죽고 싶단 말로 그걸 다 표현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죽고 싶다. 근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질 못하면은 우리는 딱 그냥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국을 우리가 뱉는 단어 중에서, 뱉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서 요 죽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사단은 그쪽으로 결국 끌고 가서 죽게 하는 일을, 자살한 일을 하게 하죠. 이 할머니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또 제약혀져 있고 또 음,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이러다가 잠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되는 마음도 이제 있잖아요. 그 상태가 분명히 현실적인 상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걸어서 5분이나 10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걸어가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뿐 아니라 여 할머니도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할머니에게도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있을 텐데, 나 그거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한쪽의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면은 요 복음, 예수님이 여 할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어. 요 얘기를 그 할머니한테 해야 될 시기라고 이 사단은 내게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눌 수 있게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내가 이끌려가는 여기에서 잠잠히 더 부인하는, 요 일을 베푸신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있는 요 단단한 음식, 또 이런 방법, 이게 막 치열하게 하진 않아요. 은근히, 응, 그러는 동안에 요 10분 동안 걷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요 시간 동안에 내 마음에 필요한, 또 이 할머니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촉촉히 내 마음에 베푸는 일들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처음에
아, 요 할머니 이러다가 잠드시고, 요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고 또 듣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들려주지도 않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이해 가운데서 지금이 그 적시라고 내가 이 사단에 의해서 유인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아 그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양 또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달라는 요 기도를 잠잠히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요 부추김 가운데서 놓쳤던 쉼이 다시 이르러 와요. 그리고 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도 결국 복음이신 분께서 할머니의 상태를 내가 외적인 어떤 증거들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걸로 이 할머니한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구나. 요 인상을 가졌는데 요거 자체도 내가 신뢰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 이해가 왔을 때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전적인 헌신을 이루심으로써 내 마음에 분여가 없이 평안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갔는데 이 할머니의 이 모습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전화만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올 걸로 그 밤에 기대를 안 했는데 제가 가서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좋아하십니다. 이 좋아하는 이유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웠던 요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이 할머니한테 그동안 지금 이 할머니하고 사귀는 요 시간들이 한 몇 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몇 년 동안에 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어떤 위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이 할머니는 아직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그 위로가 분명히 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를 봤을 때 그냥 이 할머니는 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나는 지금 그거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시기 때문에 내게도 그 조급함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그 은혜 더 필요한 자에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일을 통해서 내게 먼저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일을 이 생애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도 저는 할머니한테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요 흐름 가운데서 소리도 나지 않고 들리진 않지만 이 할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요 처음에는 초죽음 같고 얼굴이 새카맣고 기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점점 회복이 되면서 안정한 그러면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 한 1시간 남짓 이제 앉아 있고 이렇게 듣고 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막 이 집이 또 엉망이잖아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끼쳐지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끄시면서 그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분명한 이해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할 부분을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했을 때 이 할머니가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없던 평안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고. 근데 이것을 몰라요,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의 오직 관심사는 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심령의 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흘러보내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기회 필요할 때 음, 베푸실 때. 근데 어제 처음에 가기 전에는 이러다 돌아가시겠다 이랬는데 그 1시간 이렇게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마음에 또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한 생명을 하나님은 요 영생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한 사람의 요 인생에 요 목숨을 거두시는 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더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드렸던 요 복음 베풀 수 있게끔 기회 주십시오. 요 기도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게끔 더 나를 소유해 주십시오. 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누워서 잠드시는 거 보면서 또 이제 저는 나왔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 이제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저미고 사단이 그 안에서 사실 이 할머니는 이 통증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상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몸부림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듭니다. 엄청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속에서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그 몸으로 먹어야 힘이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요 힘을 평생 이 할머니는 먹어야 산다라고 배웠기 때문에요. 이 할머니가 낮 동안에 이 할머니가 3층에 살아요. 3층에. 3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 대상포진이 오기 전에는 이 3층에 오르내리는 게 보통 그 연세의 그 체력과 그 막 꾸부정한 여걸로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 감당했어요. 근데 요 대상포진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앓으시면서 기력이 세진해지고 요 생각 속에서 사단이 막 끌고 다니는 그 생각 속에서 오만 어떤 그 힘이 세진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사단은 먹어야 산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 그 생각 속에서 많은 일을 실제로도 하셨더라고요. 누룽지를 푹 고아가지고 참기름을 듬뿍 넣어서 이렇게 삶아서 고아서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 그 생각을 이제 가지신 거예요.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그 생각이 딱 오니까 힘이 나요. 요거 먹으면 힘 나겠구나. 요런 마음의 어떤 게 오면 어떤가요, 우리는? 그것도 하는데 힘이 또 주어집니다. 사단은 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요 마트에 가가지고 그 몸으로 참기름을 사서 가니까, 저녁에 가니까 이 참기름이 이 코가 진동할 정도로 막 뭐가 탄내가 막 기름 탄내가 이 원룸에 사시는데 가득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이건 먹으면은 이제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힘을 말소리도 막 어눌하시고 잘 안 드세요. 근데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힘 내려고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 요 말씀을 하죠. 힘이 더 나게 하려고 보통 때 먹는 것보다 배가 터지게 먹었다라는 거. 근데 힘이 안 난다. 더 떨리면서 힘이 더 안 나요.
기력이 쇠약해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날까요? 또 내 지체 중에 또 한 지체가 또 있습니다. 요 비슷한 어떤 여건이어서 제가 다시 또 얘기해 봅니다. 내 이웃 중에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이 지체가 한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교리적인 것 얘기하지 않고 딱딱한 단단한 거 막 집어넣어 주려고 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 지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오는 전화에 요 흘러보내는 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에 심령의 안정을 받은 요 친구가 한 두 달 동안에 죽음이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를 이제 알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오후에 저녁에 또 이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기도 싫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안 먹고 이랬더니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며칠 전부터 살이 막 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요 마음이 막 어렵고 공포가 밀려오고 이러면은 먹게 돼. 이런 얘기를 요즘 이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받은 어떤 필요할 때마다 나누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알아요. 이 지체가. 아, 이 소아의 생리야. 육체의 신체의 어떤 요 법을 압니다. 어.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매일 몇 번씩 전화 오다가 요즘은 한 번씩 한 2, 3, 이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전화가 안 온 적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이제 평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얘가 이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 사단의 부추긴 속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와서 고백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이 토요일 날도 요 저녁이 오후 한 4, 5시쯤에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이제 다른 분들하고 나눔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이제 못 받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어쨌든 어제 하루 종일도 전화가 한 통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어떤 평안 가운데 산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전화 왔는데 그 목소리도 막 초조금이 돼 있는 이전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많은 안정감 가운데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예요. 이 영적인 대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는 말이 팔이 갑자기 최근에 5kg가 쪘다는 거예요. 5kg가 쪘는데 나는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어떤 마음의 어떤 욕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요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자꾸 먹게 돼. 그러면서 밖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뭐 하다가 어떤 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거 음식 또 어떤 상점이 보이면 닥치는 대로 사서 이렇게 먹게 돼.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 친구한테 음, 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데 음, 또 너는 그 순간에 또 싸우는 일도 있을 테지만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순식간에 어느새 먹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이런 위치를 나누면서 로마서 7장 14절, 18절
요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영적인 상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사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인데 한 4년 정도 이렇게 나누는 요 과정에서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실제 로마서 7장을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알고 있는 분들하고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요 친구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시면 쉽게 나누게 하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여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네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한 그 길거리에서 막 이 삽 먹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달려가서 그냥 배가 막 터지게 먹고 이게 너는 지금 어떤 이해 가운데서 그런 모습은 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네 지금 병이 없었을 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네 모습을 보면은 결국 그동안 꾸준하게 네가 해왔던 네 습관이라고. 이전에도 너 젊었을 때도 너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 밥 먹고 배가 부르지만 다른 어떤 유혹거리가 있고 이러면 또 먹고 배가 부르는데도 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또 사서 먹고 그리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더 요 일을 더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안 나타났던 거는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요 육체, 요 신체의 기능, 이 신묘막측한 요 기계가 너무 훌륭한 기계라서 젊었을 때는 그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알고 내 안에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사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감당이 못할 이 지경에 이르러서 병이 왔고 병이 와서 하늘의 이치를 배워가는 이 과정에서 이 신체의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네 안에서도 지금 어떠냐고. 사단은 인정사정이 없기 때문에 요 마음의 고뇌와 공포와 이 어려움, 요 본인이 모르는 요런 이 영적인 상태로 이 영혼을 끌고 가면서 과거에 자기가 길들여 놨던 어떤 것들이 지금 요걸 쓰면은 내가 1호가 됐겠다 하는 요 정신에 요 마법 가루는요 이 생각 속에 그 순간에 덥석 유혹에 붙들려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물리적인 요 단계적으로 듬성듬성 일어나는 우리가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 순식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서 너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네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끌려가는 요 일이 너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다. 요 얘기를 하니까 먼저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너는 절대 길거리에서 사 먹고 싶지 않고 배가 부를 때 더 먹고 싶지 않고 또 정상일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네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원치 않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영적 일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고. 이게 어디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나와 있다. 내 속고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도다. 죄에게 팔린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로마서 7장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죄의 세력, 사단으로 오는 이 죄의 종된 이 세력에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넘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얘기를 이 친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지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베푸시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모든 각 사람의 생애에서는 이 복음의 축복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가시적인 나타나는 교리와 이론으로 많은 부분 요인을 갖지만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고집스레 그것으로 유인하는 세력에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내가 도리어 막는 그 입장에서 대적하는 이 사단의 편에 영생을 나도 놓치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막는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요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영적으로 철저히 사단의 노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복음은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침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먼저 내 마음을 드리는 요 바라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시고 베푸시는 그 능력의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름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 간수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사단에게 철저히 속박되어 있어서 사단의 정신으로 원하지 않는 그 정신 가운데서 참으로 피폐하고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죄수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교리적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안에 거점을 확보하고 그 영을 거의 점령한 사단에 의한 분노와 폭발과 격정은 그 어느 곳에보다도 대단할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믿는 일, 하나님을 바라는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어떠하다는 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목격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무력하고 바보, 이 세상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고 태장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지기까지 이 사단은 그들 안에서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잠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죠. 이미 그 복음을 체험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서 그 영적 양식을 품성으로서 생애로서 비추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그 알맹이 신령한 젖이 필요한 소화 기능이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간수들과 제수들에게 고문당하는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대적하는 이 사단의 속살버림에 이끌리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사모하는 요 두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생애, 요 고문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 품성, 또 그들을 취급하는 이 간수를 대하는 그 친절함,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를 취급한 그 긍휼이 그 마음에 체험적인 그 지식들이 그 순간에 더 넘치게 이루어지면서 보복의 정신이 아니라 위협하는 정신이 아니라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만 그들과 같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에 긍휼이 풍성한 그 품성으로 보여주는데 사단은 그것을 무력하고 바보스럽고 무능하게 끼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무기를 사용하게끔 격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먹은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본대로 그 마음을 품고 흘러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그 찬미, 신기한 거예요. 그들의 평생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욕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강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 삼았던 그 감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정신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영적 그 젖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신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신라 안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지금까지 체득했던 거기에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축복하셨죠.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는 그 안에서 요 교리적인 설교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신라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무차별한 신문과 고문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은 그것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처럼 그 생각들 속에서 부추겼겠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을 때 사단은 미련한 짓이라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그 인상으로 끼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했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땠습니까?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풍성한 긍휼하심을 이 사랑하는 요 사귐을 가지면서 요 끼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간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간수는. 이 두려움은 그냥 이 지진의 두려움이 아니고 또 이 지진으로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린 거를 잠결에 일어나서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로마법상 또 어떻습니까? 간수가 자기가 책임진 죄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도망하는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데 이 로마의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법들은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법정이죠. 그런 식으로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저 깊숙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요 영적인 요 분별이 아니면요. 이 바울이 어떻게 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제 간수가 요 자결하려고 하고 요런 것들을 다 알까요? 나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그걸 체험적으로 체득한 이 사도는 더욱 그것을 원하여서 사모하는 가운데 그 감옥까지 이르렀지만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아니라 그걸 사모함으로 바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어떠하다는 걸 저희는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수가 최종적으로 요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공포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실라와 바울의 생애를 통해 품성을 통해서 이 간수에게 들려졌을 때 이 간수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 실제로 더 깊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요 사회 풍토에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 두려움 가운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죄수 안에서 요 신령한 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품성이 요 간수를 사랑해서 비춰주는 요 피, 이 음료가 이 마음을 녹이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요 궁극적으로 요 모든 두려움의 시발점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고 죄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사망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가 제시가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넉넉하게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초조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그 품성 가운데서 사단이 격동하는 외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 축복을 붙잡았을 때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체험적인 이해로
가질 못하고 손실을 당하여 우리가 많은 요 생애 가운데서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제수의 간수의 이 실상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그 구원의 맛을 노리는 자들을 그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섭리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할 죄인과 간수들, 그 간수를 아시고 죄인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이 풍성하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또 마땅히 사도들이 해야 될 일에 참여케 하시는 일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기쁨으로 그 일을 바랐던 사도는 어떻게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간수는 어땠습니까? 머뭇거렸습니까? 그 구원자가, 그 치료자가 제시됐을 때, 그 치료자의 그 마음에, 호소에 이끌린 요 제수가 겪고 있는 그 공포, 이 죄의 두려움, 이것에 치유하는 그 치료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 구속주가 제시됐을 때 이 제수는 어떤가요? 믿음으로 받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수와 간수가 복음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이 이루어진 제수와 그 가정 안에 침례가 그때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풍성하다는 내 이론만큼 내 마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내 부족과 또 내 무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긍휼을 맡고 있는 내 불신이 내 품성 가운데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들이 씻겨지지 않은 한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맡고 있는 불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져 높여져 있는 요 이론들, 모든 이론들, 그리고 이 생각의 사상들, 요 불신의 세력, 요것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되는 요 일들이 매일매일 생애 가운데서 요구되고 서청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믿는 이 일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많은 것을 손실하게 되고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 영생도 우리의 것이 아닌 그런 선고에 우리는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빛을 가졌다면 더욱 그 책임은 큽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요 복음을 외적으로 전하려고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요 습성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같이 병행이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요 일이, 기별을 전하는 이 사역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이르러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이 있지 않으면 내 지체는, 내 육체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사망으로, 죄 가운데로 이끌어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 침례를 통해서 주시는 요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할 이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이 성령의 법에 연합된 이 한 세 사람의 요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있는데 요 두 싸움이 지속적으로 거듭남으로써 요 육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편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이 육체에서 죽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는 요 일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을 통해서 요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요 가려고 하지만 이제는 더욱 요 승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나를 굴복시켜서 내 몸을 쳐서 이 육신은 어떤 속살거리고 유혹이고 좋게 보이는 신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기만자가 제시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또 알게 하시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소망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요 생애의 복음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 번 못 박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이 이제 지속적으로 더 있지만 요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은 매번 패배하는 요 싸움은 마음에 평안이 없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확실한 능력이신 요 대장 안에서의 요 싸움은 철저히 이 지체의 법에 죽고 요 부활의 생명이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에 나를 굴복시키는 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 싸움은 평안한 싸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시련이 마음속에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라도 어땠을까요?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평안과 쉼이,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마쳤을 때 이르러 오는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서 전투 중에는 어떤가요? 전투 중에 누릴 수 없는 이 적군이 완전히 패배된 그 심령이 누리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은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요
이 마음의 싸움에서는 요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운데 거하는 그 싸움하고는 다른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떨까요? 요 싸움이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국률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성도들끼리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영원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더 큰 기쁨과 희락을 누릴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그냥 소망 가운데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고통 중에 사는 이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소망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아버지는 그 소망과 약속,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그 소망을 실제로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 소망에 더욱 굳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일을 또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이 무엇인 것을,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를 듣고 삶 속에서 참으로 합당한 믿음과 믿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